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또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언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테니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동호회를 구성해서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테니스 코트가 저기 강남 봉은사 근처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모이는데 테니스하는 그런 모든 멤버들이 전부 다 대학 교수 혹은 의사, 최소한 일단 박사는 다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물론 자연스럽게 이렇게 멤버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어떤 의도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같이 이제 동호회를 이루어서 비록 운동이지만 그 운동도 그렇게 끼리끼리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에는 조금 어울릴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누구와 이렇게 관계를 맺느냐, 또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 어떤 사람과 이게 친구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있느냐, 이런 것이 자신의 어떠함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그런 하나의 창구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만 어떠하든지 내가 최소한 나와 같은 그런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신분이나 어떤 부나 어떤 힘을 갖고 권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 좀 나은 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특별히 요새 우리 이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슴 아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한데 이제 아이들의 경우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 삼는 경우에 이렇게 아파트에 사냐, 빌라에 사냐, 또 아파트도 자가 아파트냐, 전세냐, 그리고 또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냐, 또 아니면 그냥 조금 저가로 공급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LH 아파트, 이게 이름도 이제 바뀌었죠. 휴먼시아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 그런 아파트에 사느냐,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친구 관계가 나뉘어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진다기보다도 부모들도 보니까 야, 그 빌라에 사는 그런 애하고 왜 사겨? 마치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이 자기의 자녀가 그래도 내가 아파트 살면 아파트에 사는, 또 잘 사는 좋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살면 최소한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부모들이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또 주입시키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서글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제 공공연하게 신문에도 또 이렇게 매스컴에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우리 사회가 특별히 좀 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거의 모든 사회 사람들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남아프리카에 살다가 왔는데 그 사회가 이제 피부색에 의해서 인종차별이 있었잖아요. 백인, 화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흑인하고 딱 나뉘고 그 사이에 이게 이제 혼혈족이라고 해서 colored people이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그런 혼혈족. 근데 우리는 아시아인들은 혼혈족이 아니지만 혼혈족처럼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 남아프리카에 가면요 colored people이라고 혼혈족으로 이렇게 분리돼요. 인종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각 내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거주지도
이게 제한을 하고, 예를 들면 흑인이나 혼혈족들은 백인들이 사는 지역에 못 살게 이렇게 강제 이주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종차별 정책이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 인종차별 정책이 그 유명한 드클락 대통령에서 이제 만델라로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정권을 이렇게 이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없어졌지만, 여전히 가면요, 해변에도 가면 화이트 온리, 백인들 전용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그런 만큼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했지만, 그런데도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이제 조그마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연립 같은 거죠. 이제 영국식에서 이제 플래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조그마한 이제 시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연립 같은 데 살았는데, 그 지역에는 엄청난 부유한 그 농부들, 우리나라 농부들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제일 부자들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농부들이에요. 엄청난 넓은 대지 위에 포도나 뭐 하여튼 과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부유해요. 그리고 집도 보면 넓은 농장에 그냥 우리 그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아주 참 푸르게 잘 가꾸는 그런 넓은 그런 대지 위에 정말 멋지게 집을 짓고 수영장 뭐 모든 거 다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경우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입을 안 시키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가난한 그런 좁은 그런 플랫에 살아도 아이 생일 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오면 다 와요. 와서 우리는 뭐 놀 공간도 없는데 그런 부유한 집은 전부 뭐 수영도 시키고 자기 집안에 전부 놀이들을 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공원에 데리고 가지고 놀이하고 그러는데도 아무 아이들 사이에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서로 뭐 자기 아버지가 어떻고 자기 집이 어떻고 자기 뭐 얼마나 부유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너 어디 사냐? 이런 것부터 묻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트 사는지 뭐 빌라에 사는지 또 아버지 직업이 뭐냐, 애들이 아버지 직업이 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군대에서 대장이면 그 아들 가족 전부가 대장이요. 그 밑에 다른 사람 다 그 밑에 막 이런 식의 우리 사회인데,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정말 극단으로 가다시피 그런 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적이 이제 강남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명예가 되기도 하고 수치도 되는. 그러니까 부유한 집 자녀가 예를 들면 가난한 집에 그들이 더 착할 수도 있고 공부도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선입관이 가난하니까 이게 좀 나쁜 짓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하고 사귀는 거 자체를 못하게 막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수치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가난한 애들하고 같이 친구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참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화와 우리 문화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는 한마로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문화 자체를 그렇게 명명을 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이거 honor and shame culture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예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 구성원된 자로서 어떤 자들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생각할 때 또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신분의 사람이면 최소한 어째요? 같은 신분의 사람 혹은 같은 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하고 관계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쉐임이에요. 수치예요. 그래서 최소한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가 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높은 그런 신분이나 어떤 부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회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 뭐 장관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또 그것이 아주 친한 관계라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나도 이제 최소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고 또 파격적이고, 어떤 점에서 이제 혁명적이다시피, 혁명을 이렇게 기존하는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의 이제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바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사회 속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제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랍비라고 여기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이렇게 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정식 교육을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학교 어디 간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랍비가 되려면 이미 있는 랍비, 훌륭한 랍비 밑에 들어가서 그 랍비 수업을 참 받거든요. 마치 도제처럼 이렇게 물 떠다가 손발 씻어드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준이, 스승의 수준이나 혹은 스승이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수준에 오면 그때 이제 랍비로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사회에서 랍비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엄청난 지도자고 엄청난 이렇게 명예,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정식으로 학교를 랍비의 학교를 또 랍비에게 배운 거 없는데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게 가르치는 너무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분이 말씀이시고 말씀을 주신 분이니까 그 말씀의 본 의도를 조차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막 다 인정했어요. 그냥 대적하는 자들도 랍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탁월하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랍비면 어째요? 이제 랍비로서 랍비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거나, 그리고 그래도 너무 수치되지 않을, 부끄럽지 않아.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당연히 또 그것이 요구되는 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이게 랍비로 너무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놀라운 능력의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쫓았다고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막 예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도 한번 가서 어떤 분인가 좀 보자. 그리고 또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 찾아가서 한번 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이 많았음을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시던 이제 그 장소에서 거기서도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장소로 지금 이동해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막, 예수님이 너무 능력 있으시고 잘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다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오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쫓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즉 마태라고 구체로 우리가 또 아는 예수님 12 중에 한 사람이 된 마태인데, 바로 이 마태는 지금 예수님 쫓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마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이게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뭐 길 옆에 이게 뭐 움막 하나 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금이야 뭐 세무서 같은 건 엄청나게 크게 짓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막. 그러니까 길에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뭐 그냥 이렇게 부스 하나 만들어 거기 앉아 있는 마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세무서라고 말을 하여튼 그것이 그런 자회 일하고 있는 그 마태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마태가 예수님 막 쫓아와서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마태라고 하는 영혼, 그리고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마태와 같은 영혼들,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다가오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마태가 어떤 인물이냐 그럴 때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되잖아요. 뭐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은 지금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로마가 피지배 민족들에게 부과한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 세금 못 걷어 가지고 못 바치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목표를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은 곧 자기들을 어때요? 자기들의 원수들인데, 대적인데,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자이니까 이건 그들의 구체적으로 뭐라고 불렀냐?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매국노.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매국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진짜 그 당시에 매국노. 그래서 저건 우리 민족도 아니야, 우리 백성도 아니야, 저놈은 그냥 저거 살아있으면 안 돼,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예요. 근데 단순히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당시가 그랬고, 우리 사회도 옛날에 지금 뭐 법이 엄하게 잘 공의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 세무서 이런 데 있는 사람 대단했잖아요. 경찰, 특별히 교통경찰 뭐 이거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통경찰 뭐 3년하고 집 못 사면 뭐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이렇게 밑으로 오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그렇게 밑으로 단순히가 아니라 한 2.5%에서 15%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로마가 부과한 세금 말고 자기의 재량으로 부과해서 그것을
징수해서 자기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착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종의 허용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죠. 지금 자기 백성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정말 무거운 짐인데,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만 내려고도 그럴 텐데 그냥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몽땅 얹어가지고 세금을 가자. 그리고 요구한 세금만 내고 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놈은 마치 돈벌레와 같은 놈이에요. 이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남의 것을 정당하지 않게 가져가지고 내 거 삼으니까 마치 도둑질하는 것과 해당하는, 그래서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범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도 죄인 이렇게 여겨지는, 이게 매국노죠. 이게 정말 이게 돈벌레 같은 아주 나쁜 놈. 그런데다가 그런 돈벌레로서 자기 배를 막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억압하고, 그래서 많은 세금 거두에 착복하는 이런 아주 도둑놈 같은 아주 진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그런 마태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자는 눈도 안 주는 거예요. 저거 그냥 재수 없어요. 진짜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재수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하는, 그게 누가 친구 삼는다, 그하고 말을 걸고 가까이 한다, 이건 도저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진짜 매국노고 돈벌레고 이 도둑놈 같은 이런 세리를 예수님은 어째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 부르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는 자체가 내가 막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마태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세상에 마태 같은 자 있으면 한번 나와봐,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면, 네가 어떤 죄인이든지 나는 너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너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권적인 은혜로 너를 부르고 너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주야. 예수님 바로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마태를 보면서 마태 같은 자도, 그러면 마태 같은 나도 예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마태를 그냥 부르실 때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행하는 능력과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너무 좋아서 막 쫓아온, 그냥 모였다가 또 이제 가고 그런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이제 정말 12제자 사도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제 구약의 12지파, 12지파의 족장들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잖아요. 또 계시록에 가면 그 지파들을 쭉 이렇게 언급하면서 정말 구원 얻는 그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상징적인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데, 바로 그 구약의 12지파를 이제 대신하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세워가시 원하시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가 됐어요.
예,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를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그 신부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이룰 때 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졌는지를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게 이 기초석으로 12제자들의 이름을 싹 해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교회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은 다 뭐요? 12사도들의 터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저건 없어져야 할 놈, 죽을 놈 이렇게 참 그렇게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의 삶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너무너무 가치 있는 복된 그런 삶이 되도록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말씀하시는데 제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죄로 인해서 병든 상한 그런 영혼들을 치유하여 회복하여 온전케 하시는 이런 분으로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그냥 죄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 그거 기뻐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마태처럼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 없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돈은 많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삶이 여러분 친구도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늘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마치 그냥 더러운 똥 보는 것처럼 피해가요. 이럴 때 얼마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된 사도 된 이런 마태와 같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왜 마태에게 가까이 가셨느냐 그냥 불쌍히 여기셔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변화시켜서 그를 고치셔서 정말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런 마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마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바로 비단 마태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특별히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밖으로부터는 위로부터 오는 어떤 도움, 은혜, 구원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다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12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보세요. 10절에 보면 마태가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제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이제 세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불러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제는 나는 이전 삶과 이별이다. 아마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많은 죄인 세리들까지도 바로 너희들도 나처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런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이 예수님 너희들도 만나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잔치하면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뭐 잔치집에 음식 먹고 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째요? 다 사실은 초대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게 honor and shame culture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없고 그 사람보다 좀 부끄러움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이 함부로 그 집에 오면 그 집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면 자기에게 합당한 혹은 자기에게 영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가 죄인들, 세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그래야지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식 먹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쭉 되어 있는 식당에 뭐 판 들고 와가지고 혹은 밥그릇 하나 들고 와서 딱 먹고 가는 이런 식사가 아니거든요. 여기 앞에 그 예수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지만 이건 이제 완전히 서구적인 사고로 그려진 거거든요. 이게 식탁에 딱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앞에 이렇게 차려놓고 전부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요. 그래가지고 음식 갖다가 먹고.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겼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바로 예수님 품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유대인의 식사가 바로 그런 식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식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서로의 간의 화목, 평화, 그리고 사랑, 서로 인정과 존중,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의식 속에 이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상종하면 안 되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초대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아주 아마 굉장히 유쾌하게 스스럼 없이 아마 그렇게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도저히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당연히 상종하면 안 돼. 그러면 랍비라고 부를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랍비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해요?
그건 다 더러움을 입는 것이고, 또 한 통속에 옛날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런 시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 자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굉장히 속에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판과 분노의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마태가 이 사람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기꺼이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상처 입은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그런 영적인 의사 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같이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합니까? 랍비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가서 술집에 가서 막 술 먹는 사람들하고 또 창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막 앉아서 막 히덕거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당장 시험 들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데를 가 있지? 내가 왜 갔는지를 떠나서 일단 그런 장소에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죄인들을 그냥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분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고치셔서 새롭게 하실 그런 영적인 의사로서 그 역할을 하시니라고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속에서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마태처럼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속하는 그런 제자는 아니라도 정말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참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와 같은 죄인, 여기 세리와 창기, 여기 죄인들 중에는 다른 본문에 보면 죄인들 말할 때 시제적 구체적인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율법을 범한 죄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창기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들 속에는 이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이요. 의사가 필요 없어. 즉 나는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고 의사 찾아가잖아요. 고침받기 원하고 그런 사람만. 그러니까 아파도 나는 의사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병원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병든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또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나는 변화되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이런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 하나 앞에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인 중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죄인이. 여러분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죄로 인해서 망한 혹은 상한 그런 그들의 인격,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 변화시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런 구원자, 의사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제 랍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자칭 의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자칭 의인이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 인해서 상한 병든 내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네, 이것을 어떤 점에서 고민하는 죄인인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바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이면 예수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능력 가운데 부르시고 고치시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 마태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영적인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갖고 교회 안에서 저건 상종하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해?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게 명예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가르고 나누고 그래 차별하는 이제 이런 자세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야 될 죄인이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죄인인 것을 늘 인정하는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외적인 무엇 때문에 아니 또 실제적으로 어떤 그가 범한 죄 때문에라도 정말 그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차별하며 멀리하며 구별해내며 그래서 마치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고 우리는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의식을 갖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끼리끼리의 모임, 끼리끼리의 교제, 끼리끼리 이런 의식들이 다 깨뜨려져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제 뭐 지역적인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특별히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또 지금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위치상으로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교회 뭐 판검사가 몇십 명에서 막 100명 넘어가는 막 이런 수로 모이는 우리 한국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내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 때문에 영적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어떤 구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부나 우리의 어떤 배움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구별해내고 차별하고
사귐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마음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늘 은혜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우리 안에는 외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구별이나 차별이나 이렇게 나누어짐이나 그룹으로 어떤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한 그리스도의 운명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치유받는 죄인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